할렐루야. 1월 6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이 시간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우리 목요일을 맞이해서 마가복음 1장의 기도의 본을 보이시는 예수님의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삶이 새벽 5일의 미명에 또 그가 사역을 하시다가 절대적으로 그가 확보한 것은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삶 자체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 속에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가장 많이 강조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사실 예수님 흔히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앞에서 계속 하나님과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육을 입은 인생이 어떻게 해야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도 여기 이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신비함이 있느냐? 하나님과의 깊은 마음의 소통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묵상에 대해서 속으면 안 돼요. 기도 없는 묵상은 오늘 자기 어떤 면에서 상념과 생각에 잡힐 수가 있고 자기를 깊이 묵상하면 이 안에는 사망의 세력이 있다니까요. 누구든지 허무에 빠지고 결국은 인생은 스스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만을 묵상하고 그것을 말씀이 현실적인 내게 다가오는 생생한 능력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말씀 두 기둥이 분명히 서야 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34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압니다. 자, 나사렛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일 먼저 두려워 떨면서 소리를 지르며 이 소리가 비명이었습니다. 자기를 멸하러 온 그분, 또 자기를 무적행에 보낼 수 있는 그분, 그 실체를 알게 되니까 오금이 저리고 귀신은 부들부들 떨면서 비명을 지르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이런 표현이 참 여러분 송구합니다만은 이 개를 이렇게 넘기는 개장수들 아무리 도사견이든 뭐 아무리 싸나운 개들도 이분들만 보면 그저 꼬리를 감추고 도망가는 이유가 자기에게 천적이고 죽음의 사자라는 걸 직감한 거 아니겠어요? 마치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런 자기를 유일하게 무적행 보낼 자임을 알고 공포에 떠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그가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는 걸 보니 그의 입술과 행동 거지를 완벽하게 우리 예수님이 장악하고 계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사단이 또 마귀가 이게 이제 같은 편입니다만은 온 땅을 미혹하고 천하를 꿰는 자고 세상의 임금으로 많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때로는 정사와 권세에 붙어서 수많은 독재자들의 배후에서 그저 소수민족을 탄압하고 다른 이민족을 학살하고 이런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자가 그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을 생명으로 귀하게 보지 않고 자기 민족 속에서 이민족이라면 아니면 뭐 예를 들면 가렌족을 뭐 이렇게 공격한다든가 쿠르드족을 화학 무기로 이렇게 소멸시키려고 시도한다든가
이 국경 경계선에 흐르는 수많은 유민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국가에 대해서 적대적 어떤 관계로 그들을 처리하는 걸 볼 때, 이 권세의 배후에, 그리고 증오를 심게 되면 모태똥이나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큰 역사적 상처를 낸 인간들을 보면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 권세로 사람을 죽인 걸 볼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사단의 말하는 것, 행동 고지를 완벽하게 제한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34절에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므로 여기 이제 많은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왔을 때 주님은 해결자가 된다. 그 주님이 오늘 사망의 마지막 세력을 깨뜨리면서 부활하셨으니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오늘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단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하시고 나서 한 것은 35절이에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전의 기도는 상당히 주문적이었어요. 사실 말하면 중언번한 기도가 많았어요. 바리새인의 기도, 이틀에 한 번씩 금식을 하며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하며 기도를 해도 그들의 기도는 상당히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 주문을 외우는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청자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내가 내 소원과 내 어떤 기도의 문을 줄줄이 외우는 것에 기도의 모습을 보인 것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 한 기도라기보다는 사람 앞에 한 기도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래서 외식이란 말이 나온 겁니다. 자, 이런 기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고 사람을 향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겠어요? 불쾌감만 드러낼 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한적한 곳에, 사람이 없는 곳에, 사람의 시선을 피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내밀한 관계 속에, 오늘 하나님의 깊은 창세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으로서, 아들로서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어떤 마음의 토설이 예수님의 기도에 있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이 일반적인 구약적인 기도하고는 차원이 다른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런 거룩한 열망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영광이 임하고 기도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도 속에 자유함이 있는 사람을 보고 나도 그런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는 열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소리 고래고래 질렀지만은 허공을 때리는 것과 같고 공중에서 뭔가 맴돌다가 떨어지는 종이비행기 같은 기도, 이런 기도할 때 그걸 보고 배우고 싶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그런 기도의 모본이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주님은 기도와 사역은 아주 그는 일체화됐다. 기도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임하는 능력을 얻고 말씀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권세를 받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내 안에 차죠. 그게 바로 말씀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 컨텐츠를 가지고 오늘 38절에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는 자신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는 구약에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던 거, 야곱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요셉에게 말씀했던 거, 아니 요셉은 그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한 인물이죠. 그래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갔다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온 그 음부와 권세의 그 삶의 그 자체가 예언적인 예표적 삶입니다.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을 때 하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직접 제물로 드려진 걸 예표한 겁니다. 구약 때부터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까지 서서히 예언해왔던 그 일을 전하는 그 자신이 바로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여 내가 죽고 부활하여 보좌로 올라갈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가지기 위하여, 선포하기 위하여 마을로 가자. 아직은 세상의 음성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허무가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영이 지배하고 있는 마을로 가자.
이분이 갔을 때 그들을 지배하는 미혹의 영, 천하를 꿰는 자의 영들이 떠나가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에스겔 34장은 바로 이 말씀이 들어갔을 때 마른 뼈들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영적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큰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시고 영혼이 살고 말씀 앞에 붙들려서 동일한 이 승리의 행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말씀이 차여졌을 때 이웃에게, 친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거룩한 순환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토해내는 순환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상급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와 믿음으로 오늘도 복음 전하는 삶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